11월 25일 수요 기도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신년 목회 준비 피정이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목사님의 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신청 안내입니다. 세례식이 12월 25일 성탄절날 있는데 김슬기 전도사님에게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천교회 긴급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 화요일부터 코로나19 대응 지침이 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이에 총회 긴급 요청으로 인한 인천교회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첫째, 주일 대예배를 제외한 모든 교회 모임은 12월 7일까지 중단됩니다. 두 번째, 오늘 수요 기도회와 이번 주 금요 어머니 기도회는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세 번째, 새벽 기도회와 교회 학교는 방학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며 주일 예배의 자세한 안내는 금요일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설교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년 전 인턴 전도사로 부임하여 인천교회에서 사역하며 많은 배움이 있었고 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비난보다 사랑과 격려로 품어주시는 인천교회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참으로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학부 시절 목사의 길을 고민하고 그때 참 목사가 되길 원했을 때 저는 그 자리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금 목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고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려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전도사로 살아왔기에 아직 목사로 불리는 것이 낯설기만 합니다. 또 목사라는 직분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는 요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저의 인생의 복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바울을 아프게 하고 찔림을 주었던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 진실된 믿음의 행보를 갈 수 있게 했듯이 저에게 목사라는 직분은 매 순간 주님을 붙잡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끄는 저의 훌륭한 가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어 이제는 인천교회를 떠나게 되었지만 저에게 인천교회는 잊을 수 없는 교회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목회에서 지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처음 목회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과 또 인천교회 성도님들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힘을 내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제가 생각나시게 되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풍랑에도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공포와 두려움을 언제 느끼시나요? 저는 어릴 적에 공포를 참으로 많이 느껴왔습니다. 제가 3살 무렵 제가 잠실에 살았었는데 롯데월드에 종종 갈 때면 로티라는 그런 인형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그 탈 인형을 보고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울고 있는 그 장면이 아직도 제 사진 속에 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집에도 지금 현재 보관 중입니다. 또 6살 때 뉴스에서 무엇인가 발굴하는 그런 장면에서 사람의 뼈 조각이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충격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또 롯데월드를 가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신바트의 모험이라는 그런 놀이기구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 신바트의 모험은 배를 타면서 온갖 괴물들이 나오고 또 나중에는 보물을 찾게 되는 그러한 놀이기구였는데 이때 등장했던 그 용이 너무나 무서워서 고개를 숙이며 달달 떨며 배를 탔던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것이 공포로 느껴지지 않죠. 근데 어릴 적에는 참으로 공포스럽고 무서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탈인형, 뼈조각, 그리고 용은 그 당시 저에게는 낯설고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해를 가할 것이라는 그런 상상 가득한 생각 때문에 더욱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탈인형 속에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역사적 고증을 위한 뼈조각임을 알며 또 용은 놀이기구 중 하나의 또 장식임을 알기 때문에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또 이것이 저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즐기고 평온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이렇듯 사람이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포를 주는 그 존재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게 되거나 또 존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은 무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옛날 선조들은 자연을 잘 알지 못했기에 자연재해에 대한 공포가 심했고 해와 달과 별, 태풍, 번개와 같은 것도 신이라 믿으며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 미지의 존재인 자연에 대한 많은 지식을 축적하게 되었고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두려움이 덜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광풍을 만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포함한 무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신 뒤에 날이 저물자 누가복음 4장 35절에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저편은 가브나움 동쪽 맞은편인 거라사 쪽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거라사로 건너가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를 타고 한참을 갔을 때 큰 강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왔고 들어온 물이 배에 가득 찼습니다. 날도 저무니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극도로 험난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들에게 광풍은 어떠한 존재로 느껴졌을까요? 미지의 세계, 제어할 수 없는 존재, 자신들을 해칠 수도 있는 큰 힘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고물, 즉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깊이 잠이 들었다고 해도 큰 파도 소리, 사람들이 우악대는 소리, 배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평온하게 잠들 수 있을까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공포에 질린 제자들과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제자들은 급히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들은 자신들이 죽게 될까 심히 놀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배가 침몰할 수도 있는 이런 위기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태평하게 있는 그 예수님의 태도를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다그치는 그 말 속에는 주님에 대한 불신과 그분의 능력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제자들의 극한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큰 광풍이 예수님의 몇 마디에 그치고 만 것이죠. 예수님은 이로써 자신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자연보다도 더욱 크신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찌는 건의 있는 사본에는 우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직 뭐뭐가 아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정확히 다시 번역하면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직도 믿음이 없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껏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풍성히 들었으며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지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주님을 알아갈 충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들에게 큰 위험이 덮치니 그들의 진짜 믿음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 무지했고 믿음이 연약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으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평온할 때 드러나지 않았던 알곡과 가라지가 바람이 부니 극명하게 구분되어 나타나듯 예수님을 잘 따르던 제자들도 광풍이 몰아치며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위험천만한 위기 가운데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을 나무라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따뜻한 봄길이요 꽃향기가 가득한 꽃밭이지 않습니다. 때론 땅이 쩍쩍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며 거센 비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우리를 덮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생로병사는 일어나며 희노애락, 애호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인생의 굴곡에 따라 신앙의 온도의 격차도 심해지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훅 하고 불면 신앙의 온도가 쉽게 낮아집니다. 파도가 한번 철썩이면 신앙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장기간 코로나 상황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또 일상의 불편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최근 또다시 2단계로 다시금 격상되어 코로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느낌을 받으며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아가 코로나가 확산되는 데 있어 개신교가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며 사회에서 교회의 권위도 많이 추락하였습니다. 경제적, 심리적, 육체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또 사회적 강풍이 그칠 줄 모르고 있는 이 요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모습이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보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철저히 두고 있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며 하나님을 나무라고 있는 제자들처럼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온라인을 통해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의 믿음은 안전하십니까? 월리엄 썬데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당신의 믿음에서 지금 물이 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여전히 교회의 발걸음을 향하고 있으나 이전의 신앙생활과 비교하여 기쁨이 없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의 온도를 다시 한번 재보시길 원합니다. 이것은 렘브란트의 갈릴리 호수 폭풍 가운데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어둠 캄캄한 밤, 풍랑이 크게 일며 배가 뒤집혀질 그런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각기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뱃머리에 있는 5명의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폭풍에 맞섭니다. 돛을 잡기도 하고 돛대를 지탱하며 애쓰기도 하고 자신에게 덮치는 그 파도를 막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하게 닥쳐오는 그 파도에 속수무책입니다. 또 한 무리는 배 뒤쪽에 있습니다. 파도가 무서워 배 안으로 숨어든 제자도 있고 예수님의 멱살을 잡으며 흔들어 깨우는 제자도 있습니다. 두 손을 모으며 예수님이 깨어나길 기도하는 제자도 있으며 배 멀미를 이기지 못해 배 밖으로 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키를 잡고 노를 잡은 제자도 있지만 파도가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악입이 규환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그 뱃머리는 45도로 꺾여 파도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수록 배는 수평을 이루고 파도도 점점 잔잔해집니다. 심지어 고요한 느낌까지도 듭니다.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그 풍랑 속 배 안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은 역설적이게도 매우 평온합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 폭풍을 이기시는 주님의 능력과 위엄을 볼 수 있으며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면 어떠한 모습을 보이시게 될까요? 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스스로 애쓰다 오히려 주님을 잊은 채 살아갈까요? 주님께 화를 내며 항의하며 불신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아니면 좌절하고 숨으며 상황을 외면하려 할까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굳건히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더욱 알아야 되고 더욱 주님을 진하게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존재를 알 때 공포심이 줄어드는 것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을 알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으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보다 사실 더 많은 세월 주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같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는 그 말을 주님께 듣는다면 얼마나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을 깊이 알아 거친 풍랑 속에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폭풍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믿음, 거센 파도 속에서도 고요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알고 만나게 하시사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정가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년을 위한 목회 준비를 하며 기도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의 건강과 내년을 위한 목회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담임 목사님의 목양과 또 주일 예배 설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며 진행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이 막바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순조로이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또 여러 행사와 역사 편찬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잠잠해질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